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명칭의 그 지명은 문자대로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한다, 서로 만나서 사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은 가시들의 성읍인 기럇 산나라고 하는 저주받은 육신의 마음을 구속하려면 책들의 성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어진 마음의 중심은 드빌이라고 하는 지성소인데, 최종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안악소생을 쫓아내고, 안악소생이 살 때는 기럇 세벨이라고 그랬고, 기럇 산나라고 했지만 거기서 더 올라가서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큰 자들을, 안악소생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자기해가지고는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왜 그런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처럼 기럇 세벨이라고 헤브론을 원래는 그렇게 불렀으며, 기럇 산나라고도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중심 성읍은 드빌이었었고, 이 지역을 점령한 사람은 실제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할 때는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표현인 거예요. 자녀의 떡을 피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로서 시리아라고 그러죠. 현대어로는 수리아 지역의 베니스의 상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니게 성읍, 베니게 해변. 자, 그쪽 지역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멸해야 되잖아 원래.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그 여자의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신약에 나왔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로서 수리아라는 말과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영문으로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다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는 개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개들도 자신을 개라고 해도 전혀 사람의 말라고 이렇게 하고 튀어 나가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이 상해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나는 당신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한 말씀만 먹으면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 믿음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죠. 갈렙은 개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나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용어로, 사람을 경멸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죠. 아유, 지금 개새끼지라네,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보고는 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막대기 산다, 이제 그런 뜻으로 경멸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딸 이름이 악사인데, 악사라는 말은 발목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발목걸이. 고대 사회에서는 팔걸이, 코걸이, 발목걸이 이런 것을 이제 주렁주렁 거는 걸 사람들이 참 오늘날까지도 좋아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요. 주렁주렁 이렇게 목에다가도 목걸이, 우리 자매님들 이제 목걸이 띄게 하려면 띠라고 할 필요도 없어. 목걸이 찬 건 개지요. 주인이 개 목걸이 채가지고 꼼짝마다 개 끌고 다니려면 고리채죠. 목에다가 네 생명은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목줄이 주인에게 더 있는 거예요. 언제나 고리 얘기하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성경에서는. 코골이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지금 코 꼈죠. 예수님이 그분의 은혜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코 껴가지고 넌 내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서 난 거예요. 팔고리도 그런데 손이나 귀나 코나 뭐 이런 데다가 목이나 이런 데다가 거는 것도 참 꼴값인데 발목을 고리로 딱 채워놓으면 종놈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발목에다가 고리 딱 채워놓죠? 그래서 주로 어느 정도 간격을 놔두고서는 일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부려먹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는 한은 발짝 띄우고 다니면서 뛰어다니지도 못해. 빨리 뛰어다니게 놔두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양팔을 딱 고리로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들 좋아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자유자지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결탁되어진 종이신 분이 돼야지 세상에서 금붙이나 뭐 은붙이나 이런 걸로 고리 장정 매달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고 뭐 요즘에 뭐 귀를 하도 뚫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이게 요즘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뭐 그저 한번 무슨 인터넷 뉴스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또 이제 이제 고리 채우지만 하겠다고 이제. 그런데 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리와는 다르죠. 이거는 반지, 결혼 반지 이런 거는 고리와는 다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고리, 손가락을 고리로 채우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그 목걸이나 발목걸이나 뭐 코걸이나 이제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잘 예물을 주고받지를 잘 않지만 유대인들은 신랑집에서 빈모를 신부집에 먼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모하브율법에 나오는 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신랑 아버지가 며느리 자리에게 사람을 종을 보내서 중매를 쓰게 할 때 빈손으로 가서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랑 집의 가장 좋은 모든 보물들을 싹 보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집에서 약대 10필에다가 모든 보물 다 싣고 갔었었죠. 약대 10필에다 싣고 갔으니까 참 판문점 넘어가는 구물자 차량 줄지어 간 것과 같이 간 거지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장가드리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장가드리려고 꽁으로 너 내 며느리 삼겠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걸 꼭 깨달아 주셔야 되겠어. 엄청난 약대 10필에다가 하나님의 종 보내서 그거 다 갖다 주고 그거 받고서 따라오면 좋지만 안 따라온다 놔둬버리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영혼을 구속해서 사시기 위해서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우주를 다 주셨죠? 나는 뭐 다 방간 집도 한 채가 없는데 무슨 우주를 다 줬냐고. 그게 째째하게 믿지 마. 기왕이면 나는 우주를 선물 받았어. 아주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됐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팔목걸이를 채웠다고 돼 있고 반지, 링도 이제 채워줬죠. 이런 것들은 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면은 은 10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를 그 처녀가 잊어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잊어먹었으면 괜히 뭐 문화라는 것이 제일 작은 동전 한 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100원짜리 아니 뭐 50원짜리라는 건 있지. 그 같이 최소 단위의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그까지 넘어가 하나 그거 찾겠다고 그냥 온 집을 다 쓸면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거 하나 찾았다고 웬 동네 사람 다 오라 해가지고 잔치하면 그럼 잔치하는 값이 은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왜 그렇게 그런 비유가 왜 나온 거냐? 유대인들이 모하드 율법에서는 신랑 집에서 보낸 그 은전을 가지고 반드시 링을 만드는 거예요. 혼인식 때 이걸 하고 가야 돼요. 그럼 금장색한테 아무 돈이나 열입 중에서 한 입 잊어먹었으면은 그냥 자기네 집에 다른 동전 없겠어요? 아무거나 그냥 채워서 그냥 반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신랑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요 그게. 반드시 신랑 집에서 보낸 그걸로 반지를 해서 끼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약혼 기간 동안에 약혼 예물로 온 그 빗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혼인 날짜가 딱 잡히면 그때 가서 금장색이 그걸 갖다가 맡겨서 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그들이 생활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관을 잘못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빗물로 받았는데 구원을,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만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예비하고 단장하고 갖출 거 갖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빗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사라는 이름이 이게 발목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사도 그 아버지에게 지금은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처녀일 때는 아버지의 종이죠. 아버지의 소유잖아요. 율법에는 그 딸이라는 건 아버지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사위를 삼을지 안 삼을지는 친정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다 친정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집을 가면 친정아버지 손에서는 풀려났고 남편이 이제 또 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식 나오면 자식에게 매게 말이에요. 여자의 신세요 이게. 처음에는 친정아버지한테 매있다가 그 다음에 신랑한테 매있다가 자식 나오면 자식한테 붙이게 돼 있어. 싫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 우리 정자면 자식한테 벗어날 방법이 있어 없어? 절대 못 벗어나겠지. 세상 없는 사람도 이건 못 벗어나. 이런 걸 일러서 고리 채웠다 그래요. 상징이요 상징이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절대 못 벗어요. 하나님이 딱 고리로 갖다 딱 채워놨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은혜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사랑으로 은혜로 고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지 율법 교리라든지 마귀의 사슬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리가 될 수가 있죠. 저주받은 아담 세계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다 묶이고 매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거기서 마귀에게서는 풀려나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다시 매여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야. 발목골이라는 이런 이름 악사라고 지어줄 때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갈렙의 부계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죠. 유다 족속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여분네가 어떤 유다 사람이 부남 동료 하나를 두고 아들을 못 낳아서 후사를 이을 대를 끊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대릴 사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대릴 사유를 통해서 딸이 낳은 자식이 친정아버지의 대를 잇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구속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에돔 족속인데도 말이야. 그나스 족속인데도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마귀 나라에 속한 세상 죄인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 영생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죠. 이런 걸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아담 종자가 예수 종자로 씨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속사에서는 씨를 바꾼다 이런 거 보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져가지고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거듭나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결탁이 되는 것이지 죄악된 생명, 아담의 생명과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분네, 그나스 족속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지고 갈렙도 하나님이 아들 좀 낳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갈렙도 외동딸 악사라는 딸 하나 딱 낳고 나서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악사를 또 시집 보내서 거기서 나온 외손자가 악사의 아들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대가 안 끊어질 수 있죠.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사촌 동생인 온니엘은 갈렙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온니엘은 아버지가 누구라겠어요?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죠.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잖아요. 그나스. 그 몇 절에 나오는 말이었지? 17절.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의 아버지도 그나스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두 개로 해서는 사촌 동생이에요. 갈렙의 사촌 동생이 온니엘이단 말이야. 이게 갈렙의 딸과 온니엘의 관계는 숙질 관계죠. 숙질계죠. 당숙이죠, 당숙. 그리고 당지려고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나스 사람인 온니엘이 최초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려면 그나스 족속 신분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라는 건 유다 여자와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유다 지파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갈렙의 아들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생색을 낼 수는 있죠. 유다 지파의 군장의 대를 이어줬으니까 그런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대를 잇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대를 잇는 법. 온니엘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하면 신들이라고 이제 복수고 엘 하면 단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이니까 합성어로서 온니 엘 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갈렙의 기업을 정복하게 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로 그 기업을 받았고 실제 그 기업을 정복한 건 온니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딸을 온니엘에게 주게 된 거예요. 전쟁,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있는데 아군이 적군을 도저히 당하들부대 이때는 왕이 하사품을 딱 선포를 해버려요. 법으로. 그런데 부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장의 목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성을 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상품으로 딱 거는 거예요. 다윗 때도 사울왕이 그 상품 내걸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울왕은 자꾸 밀고 자기 딸을 안 줬지만은 메라비라고 하는 여자 안 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뭐 미갈이라고 하는 그 이제 둘째 딸이 결국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긴 됐는데 왜 사울이 그때 그런 상품을 자기 딸을 상품으로 걸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장가 없다 이거요. 이스라엘에는 골리앗이 이게 문제예요. 이 큰 자가 아낙 족속이 거기가 있어가지고는 말이야 이스라엘 당하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왕이. 그러니까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나의 사위로 삼겠다. 이제 법으로 공포를 했는데 생각지도 아니 홍한 소년인 다윗이 승리를 해왔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빅물을 또 요구를 했죠. 처음에는 막 승리만 하면은 내 사위 삼겠다고 이제 자기 딸 주기 싫으니까 이제 빅물을 또 요구했는데 뭐 블레셋 사람들이 뭐 양피를 뭐 100개를 바치면 그 빅물로 내가 바꿔 주겠다. 그러니까 또 하루에 가서 막 200개를 갚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줄만이 없는데 이게 다윗은 이게 경쟁 상대인데 지금 사울로 봐서는 줄만이 없는데 그러니까 메랍이라는 그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제 다윗 보고 너 첫사랑이지. 첫사랑 잊어버리라고 하면 첫사랑 쉽게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매님들은 하도 순해가지고 첫사랑하고 혼인해서 다 살기 때문에 뭐 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첫사랑은 애기 나서 기르기 전까지는 눈에 밟히죠.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러나 대답을 안 해. 이제 애기 나서 기르면 그때는 모든 게 다 잊어버리지만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는 그게 첫사랑이라는 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죠. 다윗도 그게 홍한의 소년으로서 청년 때 공주님이면 하늘같이 불 것 같아요. 아니 뭐 보통 지나가는 여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별 얘기 다 하네. 다윗은 저기 미천한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왕궁에서 고이고이 자란 아니 황제의 왁다를 자기 아내를 준다 그러면 왕궁 문 앞에 왔다 갔다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휙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람 맘만 이렇게 산란하게 만들어 놓고는 주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갈렙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사를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런 예의에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투가 잘 뜻같이 되지 않을 때 부마로 삼겠다는 게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선에 있는 장수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막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말하자면 인생 역전 되는 거니까 이게 저 경사가 왕궁에서 고이고이 길러는 처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왕궁에 왕의 사위가 된다면 그 권세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갑자기 땅바닥 뛰던 사람이. 네, 이런 것이 고대사에서는 가장 큰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온니엘이 요수아에게 갈렙이 말로 받은 그 기업을 온니엘이 취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를 지금 19절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읽어나갑니다. 악사를 줄이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나스 족속 사람이에요. 그게 에돔, 에서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시집 보내는 날 이제 약속대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집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둘이 뭐 눈치 냈었더니 안 가고선 멈칫멈칫 하더니 내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약겠다고 했더니 이제 먼저 가려 약겠다고 이제 보내는데, 아니 그 명문집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이 내려가지고서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갈렙에게 오니까 아 뭔가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온가 보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나를 그 네게부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홀로 남겨졌었던 사막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게부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유대 광야라고 그러죠. 거기 뭐 신명기에서는 뭐 불뱀이 나오는 것이고 뭐 전갈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서 거기는 거칠고 황량한 들판이었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런 황량한 땅, 축복받은 땅이 아닌 그런 황량한 땅으로 시집을 보내니까 그곳에서 살려면 반드시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막지대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그래서 오아시스를 2개를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윗셈이라고 했고 아랫셈이라고 그랬는데 두 셈을 요구를 해, 물셈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좋다. 그것도 너에게 준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이 빗물이다. 이게 빗물. 모하르 율법에서는 시집을 갈 때는 반드시 친정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래요. 아람 사람들은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빈손으로 가가지고 구박당하죠. 자기 먹고 살 것 충분한 것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의 친정아버지 라반은 기업을 딸들한테는 주지 않았지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다 훔쳐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은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왕궁의 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황제가 죽으면 황후궁에 보관하고 있던 인장, 옥새라고 그러죠. 그것을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황후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종 그때 당시의 결정은 왕이 되고 못 되고는 그 순간에 황후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황후가 마음에. 그러니까 여자의 권세가 참 대단하죠. 물론 왕이 죽기 전에 자기 남편 죽을 때는 왕과 그 왕비와 왕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대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두 사람만 딱 들어가서 그 종신이라고 그래요. 왕의 종신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할 얘기 비밀 얘기 딱 마치고 나서는 왕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던 신하를 그 다음에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는 후사를 또 이제 정치적인 후사를 내명부의 잃은 어머니와 자기 부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대신한테 이제 종사 문제를 부탁을 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건 대부분 후계 문제를 논의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숨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비나 황후가 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비와 황후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왕위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들은 대신 보고 왕이 숨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해.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이 등극식을 할 때는 왕이 등극식이라는 게 옥세받는 의식 절차 밟는 거죠. 황후전에서 대비전에서 보관하고 있던 궁중 아주 가장 깊은 곳이죠.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옥새를 갖다가 새로 지금 취임한 왕에게 이렇게 주는 그 이제 등극식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과 같이 부족 사회였던 아람 사람들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족장의 다음 후계 족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다 생각이 있어서 친정아버지가 내 친정에서는 아무 우리를 위한 기업은 주지도 않고 그냥 빈몸으로 쫓아내는구나. 보자 한번 보자. 오라비 될 것이 되는지 내 아들 것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이러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면 뭔데 시집간 딸도 다 오라고 연락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딱 가지고 가서 이러쿵저러쿵 후사 얘기가 나올 때 드라빔 누가 가졌느냐 얘기가 자연히 나오니까 이제 후계자가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받아들인데도 그게 없어. 그러면 꽝이야 그건. 그러고선 딸이 딱 내서 아버지가 미리 나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아들 이놈들은 마음이 별로 안 들고 외손자 없는 낳으려면 그놈한테 내가 후계 삼겠다고 해서 나 시집 보낼 때 이거 주셨어 이러고 딱 내놓고 꼼짝 못하는 거야. 그게 근동 사람들의 생활만수에서 이게 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특히 갈렙의 아우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드빌 곧 기랴세벨 혹은 기랴산나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과 혼인하게 된 배경은 참으로 비밀스러운데 드빌이라는 진영은 지성소라는 뜻으로서 기랴세벨 혹은 기랴산나라고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헤브론의 중심 도읍이 되었다. 이미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기랴산나는 가시들의 성이라는 뜻이고 기랴세벨은 책들의 성이라는 뜻이고 드빌이라는 말은 지성소라는 뜻이고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자, 기랴세벨이라고 하면 저주받은 땅이죠. 가시왕궁 기관하는 저주받은 육신의 마음은 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것을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죠. 믿는 마음이 돼야죠. 그럼 이제 그 믿는 마음은 기랴세벨이 되고 믿는 마음의 중심은 드빌, 지성소, 그곳에서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깊은 뜻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 지파는 그 지역을 시몬 지파에게 이제 그 온니엘이 네게브 지역, 이제 그 브엘세바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거하고 있던 그 지역을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기업에는 참여할 권세도 없는 먼데 있는 이방 죄인들이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좋은
유대 지파의 사자요 유대인의 왕의 기업 중에서 중심부를 저주받은 족속이었던 시므온 지파에게 줘버렸다. 졌다 유다 지파가. 이것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었고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외되고 이방 죄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좋은 기업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구약성경에 예시다.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야곱과 모세의 예언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결과인데, 율법대로 하자면 축복이 신약의 복음으로 하면 저주가 되고, 율법의 저주는 신약의 복음으로는 축복이 되죠.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되고 축복이 변화해 저주가 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시대의 축복은 육체에게 적용하던 축복이었지만 구약시대의 축복을 비롯하면 전부 육신에 속한 복이잖아요. 땅에 속한.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육체는 저주를 받지만 반대가 되는 거 이제 구속하신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땅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다. 이것이 전환인 거예요. 자, 율법대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시딘들, 즉 자신들만 거룩한 자들이요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그 하시디안들이 기득권자들이었지만 대부분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다 이런 사람들이죠. 도리어 자칭 의롭다고 여기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인이 되고, 세리와 상교와 보던 죄인들이 주님의 왕국의 가장 좋은 눈깃을, 구약의 율법대로는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가장 좋은 눈깃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구약과 신약의 현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윗셈, 아랫셈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원래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이 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가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두 물, 위의 물,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나왔죠.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생수라는 말이 나오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샘이단 말이에요.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 궁창 외물이지요. 뱀의 입에서도 여자를, 물을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죠. 그럼 궁창 아래물이죠. 노아의 홍수라는 건 궁창 위의 물과 땅에서 올라왔던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져가지고 큰 홍수가 이루어져서 심판이 되었죠. 오늘날 자칭 큰 자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궁창 위의 물이 아직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궁창 아래 물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섞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마시는 거죠. 혼잡한 영을 마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당연히 혼잡해질 수밖에 없다. 상징이에요. 신명기 32장 같은 데는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은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32장. 교회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왜 그러면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라고 했는가? 상을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다고. 예,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젊어가지고 자주 나는 비위를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읽어보셨죠? 젊다 보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서 따따없다고 침튀기는 사람하고 앉아서 점도 온다고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것 보고 비난다 이렇게죠. 비상에서는 정말 더 이상은 내가 그 말 못 듣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 비상이잖아. 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고 이게 젊으면 비위가 잘 상한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그런데 야, 너 이제부터는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포도주 마시면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위산 과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 포도주 마시면 고쳐져요? 더 나빠져요? 술 마시면 나빠져요? 좋아져요? 비유가 안 쓰려면 포도주 마셔야 된다고 또 이제 이렇게 설교는 목사도 설교도 들어봤는데 포도주 마신다 해가지고서 위장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죠. 더 나빠지죠. 그렇게 병 고치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바울사도가 앞치마 공장 만들면 되는 거야. 그냥 앞치마다 바울사도 앞치마에서 손만 대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다 낫더라는데 까짓 놈고 뭐 자기 제자 위장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앞치마 하나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고 나서 너 이거 손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바울사도 앞치마 손대면 다 낫는다 했잖아.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제자,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위장병 좀 고쳐주려면 앞치마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보내주고 나서 이거 네가 손만 대면 너 나서 이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부터는 그냥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맹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지요. 지식적인 거죠. 상징이요. 인간의 논리, 이론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맹물이지요.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상징이 돼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할 때 오는 6월절 양의 피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건 내 피로 맺는 언약이다 해가면서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피는 생명을 말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교리를 가지고서 이론 가지고서 너 그냥 다투다가 더 성질도 급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나자빠지고 이런 데면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말씀의 내면 그 의미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면서 그걸 마셔라. 그랬단 말이지 물질적인 술 마시라고 거는 말은 아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오늘 살들 못하게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이어서 윗셈 아랫셈 기억으로 주는 문제는 더 다루고 유다 지파의 각 성읍들 이야기 이제 간략하게 다음 화요일 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 예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가장 좋은 분깃을 기업으로 취하게 하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처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의미를 잘 살펴서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악사가 그 아버지에게 여호수아가 준 기업을 취할 때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복은 결국은 네겝 땅의 윗셈과 아랫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모든 기름짐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서 다 생수의 샘으로 솟아날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